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날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종국에는 이 고난 앞에서 극복을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했지만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작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시험이 없었던 삶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1불에 팔렸던 미술 작품이 오늘날 경매에서요 1억 불에 팔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사후에 더 빛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도의 가치는요, 천국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가치에 너무 목을 메어서 울거나 웃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참된 가치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극심한 고난도 얼마든지 작품 인생의 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잘 아실 거예요. 26세 때부터 귀가 아프기 시작했고요. 점차 중이염 심해져서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로서 듣지 못한다는 것,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사람들을 피하면서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소리가 안 들려서 괴로움보다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이 더 컸어요. 마침내 그는 죽을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막아준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음악의 열정과 사명,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음악을 한다, 곡을 쓴다. 이 사명이 이 죽음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청각장애를 현실로 인정하기로 결심하고요, 음악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비참해도 죽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곡이 교향곡 6번 전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는 요향지에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곡을 썼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보면서 귀의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곡을 썼습니다. 50세가 넘었을 때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교향곡 9번 합창 완성시켰는데, 여러분, 이 합창곡은요, 얼마나 그 연회장이 감동의 선율이 그 첫 초연할 때요, 마지막 4장 피날레의 연주가 끝날 때는요, 모두가 기립해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합창을 들었던 귀부원들은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토벤, 모차르트처럼 이제 음악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깊이는 모차르트를 능가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천재성은 덜했어도요, 노력은 더했기에 음악의 깊이와 호소력과 윤리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한 열매였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하며 어린 두 동생을 돌봐야 했고요, 음악가로서 비참한 일이지만 빵을 위해서 작품을 써야 했고요, 외출할 때는 헤어진 구두 때문에 부끄럽고 빚 때문에 작품을 써도 수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의 고통까지 생겼지만 감각의 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위대한 음악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고요,
마음과 영혼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좌절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토벤이 교향곡 9번 교향곡 합창 그 초면은요, 감동을 일으켜서 열광한 그 청중들이 소유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은 없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돈은 없었지만 재능이 재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늘 병에 가난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술적인 영감과 음악적인 사명이 결국은 그의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 중에 불꽃처럼 살다가 자기 음악이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향력은요, 음악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요, 고난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친구로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끈질기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만약에 고통에 처하게 하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비참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요, 고난 중에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의 현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듯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힘써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기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영혼의 구원에 힘쓰고요, 세파와 시류에 그냥 떠밀려 그렇게 가득 살지 않고요, 욕심과 본능의 인력에 끌려 살지 않고요, 남은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뜻과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요, 교회를 잘 섬기며 결국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제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